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지난번과 같은 성경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본 것과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시록 2, 3장에 있는 아시아 7 교회를 보기 전에 교회에 관하여, 즉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 전체에서의 교회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후에 아시아 7 교회에 대하여 보아야 그것이 순서이고, 더 입체적으로 말하자면 3D로 교회에 관하여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오늘도 2장 에베소 교회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교회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선 입문 형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석만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 집에 가셔서 복습도 하시고, 네 번째 좋은 것이 뭔가 하면은 제가 호원신학 강의 6년 하면서 호원신학교에서 강의한 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녹화를 다 해서 다 올려놨어요. 얼마든지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어떻게 오해하실지도 모르는데 열심히만 참석하고 들으시면 요한계시록을 끝장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정말로 열심히 참석한 분들에게는 몇 년 지나면은 그게 그 얘기시구나 이해가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칠판에 적어놓은 제목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연구 9번째인데 계시록 1장 마지막 절 읽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하여, 이스라엘 대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대단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신약의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사실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오늘날 실상을 보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달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교회에 대해서 많이 보여요. 해 아래 뭐가 없습니까? 새 것이 없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신약에 와서 반복돼요. 그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나라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전 세계 지구상에서 면적상 아주 작은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한 민족만 택하셨어. 수천 개의 민족이 있었지만은 수백 개의 나라가 있었지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딱 하나 선민으로 뽑으셨어요. 그것은 오늘날 이 땅에 75억 이상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땅, 많은 나라에서 여러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에클레시아, 선민으로 뽑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약의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에 계셨고 신약의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눈이 교회에 계신다. 구약의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이다. 이스라엘을 지나고 신약에 왔고 신약 시대가 끝나면은 교회 완성 시대가 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다 써놨죠. 4번.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교회.
창세기에 교회가 돼 나옵니까? 그 나오지요. 교회 그림자가 나오지요. 교회 예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교회가 시작되어서 어떤 과정들을 계속 거쳐서 계시록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제일 끝에 가서 뭐가 하나 딱 있어. 아,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를, 교회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의 완성에다가 두시는구나. 그거 눈치채야 돼. 이 성경 제일 끝에, 내가 지난번에 물었어요. 성경 제일 끝에 뭐가 나옵니까? 계시록이 나옵니다. 계시록 제일 끝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 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가 온다 그랬어요? 세루살렘 온다 그랬잖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루살렘.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나예요. 세루살렘이야, 한마디로. 그래서 성경 제일 끝에 가서 세루살렘이 있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눈치가 좀 있으면, 아, 이거 세루살렘이 보통 사건이 아닌데, 보통 큰 주제가 아닌데, 끝에 가서 세루살렘이 완성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은 만족된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세루살렘과 교회를 연관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교회가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많은 성경 66권의 과정들을 거쳐서 딱 끝에 가면 마지막 2장에 세루살렘이 있는데 주님의 목표가 거기에 있으므로 우리의 목표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묵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네, 그랬어. 이렇게 보라 그 말이에요. 이런 걸 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네, 그랬어. 중요하죠. 셋째, 교회의 상황을 아십니까? 현재 교회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세상만 해볼까? 잘 굴러가고 있는가? 엉망인가? 엉터리인가? 대충 하면 연걸렸냐? 올라가고 있나? 교회가 내려가고 있나? 그 다음 또 물어볼까? 나는 또 하나님 보시기 어떤가? 우리는 각자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못한다 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많아. 교회마다, 교단마다 자존심이 대단히 강해요. 은근히 우리 교단이 최고라고. 각각 그래. 우리 교단이요, 한국 교단 중에서 최하예요. 제일 엉터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난 못 봤어. 못 봤어. 다 자기 교단이 최고야. 저도요,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나 시골에서 목회하잖아.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충격적인 소리를 내가 속한 교단이 없어졌어. 이해됩니까? 지금 딱 깨져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노회가, 난 서울에서 경선호에서 안수 받았는데 1990년 1월 23일 날. 그 다음에 대전로 내려니까 대전 노회에 속해야 되는 거야. 그 당시에 이제 개혁이었지. 개혁 안에서도 또 막 쪼개져 있더라고. 난 그 정치에 잘 몰라. 근데 나중에 내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우리 노회가 깨졌어. 그래서 세 사람은 절로 가고 네 사람은 절로 가고, 또 몇 사람은 어디 갈지 몰라가 있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시골에서 앉아 있었고. 그래 몇 달 뒤에 보니까 당신 교단 없대. 나는요, 고아 됐습니다. 고아. 야, 참. 그게 한 분이면 내가 말을 안 해. 야, 그래서 내가 물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상황을 아십니까? 그래도 됩니까? 그런 뜻이야. 누구 책임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막 깨졌지. 내가 지난번에 그랬지. 한국 교단수가 막 360개나 된다 그랬지. 더 될지도 모르지.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요. 질문할게. 고린도 교회에 파가 몇 개로 나눠졌을까? 파가 생겼어 벌써. 초대교회에. 아, 그 심각한 얘기. 파가 생겼어. 바울과 베드로가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망정이지.
예수님 살아계시고 사도들이 다 살아있었더라면 그 쫓아가서 그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먼데 있으면서 못 가서 그렇지 편지로 그냥 막 완전히 그냥 크게 책망한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너들 뭐 은사 있다고 은사 세상 말로 은사 좋아하시네 그런 식이야 지금. 여러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개척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개척했으니까 고린도서를 써가 보낸 거야. 다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고린도 성도들한테 편지 못 써보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에베소 교회를 자기가 개척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눈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바울이 개척한 교회구나. 맞죠? 근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파가 막 갈라진 거야. 이거 도저히 못 보겠어. 그래 지금 옛날에 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잖아. 지금 같으면 폰으로라도 하고 전화로라도 하고 막 하는데 없잖아.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게요 아주 그 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너들 은사 받았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9가지 은사 나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사랑장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또 희한해. 12장도 은사장인데 14장 가면 또 은사장이야. 14장 전체가 읽어보세요. 전부 은사만 나와.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 왜 로마서에서 말하지 않고 에베소서에서 말하지 않고 야고보서에서 말하지 않고 왜 하필 고린도서에서 은사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하셨는지 아시는 분? 그 당시에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 중에 은사가 제일 강한 교회가 많이 나타난 교회가 은사 받은 사람이 제일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야. 야. 그런데 다른 교회는 못 보던 다른 교회는 없는 뭐가 생겼어? 파가 생겼어. 몇 개? 4파가 생겼잖아요.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맞아요. 4파잖아. 고린도서 1장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요 화가 나버린 거야. 너희들 애기야. 은사 받았다고. 은사 받으면 뭐 어른 되는 줄 알아. 애기야. 뭐밖에 못 먹어. 너희들은 밥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어. 뭐나 먹어? 애기니까 뭐만 먹어? 젖밖에 못 먹어. 그랬어. 완전히 내려간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성숙한 게 아니야. 아직 파가 있는 거 보니까 유치원 애들, 초등학교 애들 막 투닥거리면서 싸우는 꼴이야. 지금 보니까 너희들은 애기야. 밥도 못 먹어. 고기는 고사하고. 그래서 그때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 그거 충격 먹었습니다. 야, 주님은 절대로 나누지 않으셨구나. 맞습니까? 그분의 몸을 그분이 왜 나누십니까? 왜 찢으십니까? 사람들이 찢었지. 그거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단 분열에 가담한 사람들을 나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솔로몬 후기 때 누가 나라를 쪼갰어요? 누가 쪼갰어요? 계속 끝까지 써야 되겠어? 누가 쪼갰어요? 여로보암 쪼갰잖아. 나라가 있으면은 딱 이렇게 쪼갰잖아. 밑에 2개 놔두고 위에 몇 개요? 10개를 여로보암이 가져갔어. 그래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고 남쪽은 무슨 왕국이 됐어요? 유다 왕국이 되었어. 그래서 이 여로보암 가족은요 역대로 저주받은 저주 중에서도 저주받은 가문이 되었어. 하나님이요 아주 그냥 말하자면 이를 가르쳐 진노하셨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몇 대 내려가가지고 여로보암의 가족들은 남자고 여자고 애기고 노인이고 막 씨를 다 말려라 싹 다 죽여버렸어. 맞습니까? 열왕기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교회 지금 문제니까 교단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날 교단 분열에 가담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며 여로보암의 후예예요. 후예. 정신 바짝 차려요. 그래서 교단이 분리했는데 교회가 막 시끄럽다 그러면 가만 계세요.
일로 가다 마라 절로 가다 마 그러지 말고 누구 편, 이 편, 저 편 들지 마세요. 그 대신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최소한 교단이나 교회 내에 분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적어. 이 편 저 편 안 갈라. 눈물을 흘리고 사무엘처럼 통곡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살리는 거야. 교단을 살리는 거야. 자기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나 성도들도 육이 강하면요 분파의식이 강해요. 육이 강하면요 잘 쪼개. 끄떡하면 그냥 때려치우고 따로 막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고 말이지. 그것은 주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암이야. 지독한 암, 캔서. 아주 독한 거야. 암은요, 댐 띄어내버려야 돼. 이 암이 덩어리가 점점 커지거든. 가만히 놔두면 이 암덩어리가 점점 커지면요, 그 사람 몸 전체가 죽는 거야, 이제. 암덩어리 작으면 요만한 게 시작해가지고 몸 전체를 다 죽여버린 거야. 교회 안에도 암덩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교단 내에도. 대단히 조심하셔야 돼요. 창세기에 교회가 나온다고요? 내가 아까 물었어. 어떻게 교회가 나와? 누가 대답해봐요. 창세기 어떻게 교회가 나와? 아담과 하와가 있죠.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 하와는 누구의 예표? 성도의 예표. 그러니까 교회의 예표지. 맞죠? 그리고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죠, 둘이. 그래서 창세기 2장 끝에 보면은 남자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된다 이랬어요. 한 육체가 된다 이랬어요. 아, 이거는 에베소서 가면요 비밀이라 이래놨어. 그게 비밀이래.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그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하나됨, 부부됨, 그것을 예표로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결혼할 때 그냥 결혼하면 안 돼. 이 결혼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예표하는 땅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이다. 하나됨이다. 그걸 보고 남녀, 결혼, 가정 이런 것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교회의 예표가 나왔어.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고. 신약에 가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어. 아, 나 그 옛날에 그거 읽고 깜짝 놀랐어. 아담도 예수님의 예표구나. 표상은 예표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 하와는 자동으로 성도의 예표이고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하나가 됐죠. 부부가 됐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었다 그랬죠. 창세기 2장 끝에서.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의 연합으로 발전해 줘야 돼. 그게 말하자면 아까 설명한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지금 굉장히 깊은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할게요. 완성은 어디 가서 완성된다 그랬어요? 완성. 계시록 21장, 22장 가면 지금 내가 설명하고 이것이 완성이 된다 그랬잖아. 뭘로 완성돼요? 그렇지.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우주를 시작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만족하시는 때가 아담을 지었을 때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이 나타나는데 그 예루살렘은
교회를 예표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로 삶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라 그래놓고는 나중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새로 삶의 상이다 이래놨어. 새로 삶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오해하면요. 그 새로 살려면 신부라고 생각해.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신랑하고 신부하고 하나가 된 유기체야. 나는 처음에 새로 살렘 연구할 때 새로 살렘이 이렇게 있는데 새로 살렘은 정육명체예요.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천국 가가지고 새로 살렘 안으로 나는 들어가는 줄 알았어. 여러분도 이미지가 그렇게 아시기가 쉬워요. 바꾸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이 또 오셔가지고 여기서 우리하고 같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영원히 사시는 걸로 나 그래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하고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이미지가 대단히 틀리더라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돼요 우리가. 이건 말이 다를걸. 이미지가 천지차일걸. 여러분 어떤 집에 들어가는 거하고 내가 어떤 집인가 하고는 이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또 말합니다. 예루살렘 가니까 막 금도 있고 보석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하나 진주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 머리로 지금 이 작은 머리 가지고 이해하기를 완전히 이건 천국 가면 완전히 금, 보석, 진주로 되어 있는 기가 막힌 성이네.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 이 안에서 물질적인 성이라고 예루살렘을 이해해요. 그 틀렸어. 완전 틀린 거야. 내가 다시 또 설명합니다. 전에 내가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천국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이 땅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금을 이 땅에 있는 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랬어. 예루살렘에는 물질로 된 금이나 진주나 보석이 없어요. 그랬어. 그거는 영체예요. 천국에 있는 영체야. 어쨌든 다시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영적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건반지 가지고 건반지 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이게 통할까? 안 통할걸. 진주 가지고 다이아몬드 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통할까? 천국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도 다이아몬드 있는데 안 될걸 그거. 그래서 그거를 영적인 의미로 다시 따져봅시다. 우리가 처음에는 흙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베드로라 페토라를 말하거든. 바위를 말해. 흙이 바위가 됐어. 그럼 이게 바위는 돌이거든. 락. 이게 돌이 한 번 더 변하면 뭐가 될까? 금도 되고 보석도 되고 진주도 되고. 여러분 세 가지 다 돼야 돼. 할렐루야. 흙일 때는요 뱀한테 잡아먹혀. 왜 그럴까? 창세기 3장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너는 땅으로 기면서 평생 뭐 먹고 살아라? 먹고 살아. 그런데 내가 전에도 말했어. 나 지금까지 살면서 뱀이 흙 먹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대면 풀어야 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변화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였다? 흙이었다. 흙으로 만졌으니까 흙이지. 원래의 사람, 옛사람, 첫사람, 변화되기 전의 사람.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흙일 때는요 뱀이 우리 계속 잡아먹었어. 종노릇했어. 엄청 잡아먹겠어.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 더 이상 흙이 아니야. 락. 돌이 됐어. 그렇게 뱀한테 가가지고 뱀 너 닮았는데 나 좀 먹어줄래? 갖다 들이대봐. 그럼 이빨만 빠지지. 맞아요? 나 좀 드시라니까. 배 안 고파? 나 좀 드시봐. 못 먹어요 여러분. 어림도 없지. 거기다가 대고 보석 되고 다이아몬드 되고 진주 대봐. 더 못 먹지. 옆에도 못 두지. 맞죠?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계시록
그때 21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절과 3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일단 신부 같대. 그렇지만 3장에 가면 해석이 달라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때 하나님은 신랑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 함께 거하시니 같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유기적인 연합체예요. 살아있어. 이거 엄청 설명. 여러분 머리가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예루살렘 성은요 살아있습니다. 이러면요 여러분이 뭐가 와야 돼. 뭔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쓰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유기체는 살아있는 걸 유기체라 그래요. 맞습니까? 살아있어. 물질이 아니야. 돌이나 금이나 흙이나 나무는 유기체예요. 풀도 유기체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유기체예요.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유기체야. 살아있다고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은 물질이 아니고 유기체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뒤집어 줘야 돼요. 그래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좋아. 여러분들이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시게 돼. 그것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영안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 받은 예루살렘을 맛볼 수가 있어. 할렐루야. 맛볼 수가 있어. 여러분은 완전히 거듭나시고 새롭게 된다면. 할렐루야. 자, 다시 질문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에 와서 뭐가 됐습니까? 교회가 됐죠. 그렇죠. 제목을 1번에 뭐라고 썼어요? 이스라엘 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아까 전도서 1장 9절을 내가 인용했는데 전도서 1장 9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 그게 전도서 1장에 있어요. 그게 희한하죠.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종말론은 해석하는데 이게 굉장히 인용이 많이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예, 옛날에 있었던 일 있지. 그거 또 일어날 일이야. 조심해. 주위에서 잘 봐. 전에 있었잖아. 그거 내가 다 보여줬잖아. 그 앞으로 있을 일을 너한테 미리 힌트를 줬다니까. 그런 말씀이야. 할렐루야. 센스가 좀 있으라니까. 전에 있었잖아. 있었던 거 보여줬잖아. 사진으로 미리. 전에 사진으로 보여준 거 이번엔 실제로 일어나. 사진하고는 이야기가 달라. 구약시대 때 예수님은 중매쟁이가 사진을 들고 가가지고 이런 분이 있는데 어때요? 하고 사진을 보여줬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은 아주 바로 오셨어. 할렐루야. 임마누엘 아주 오셨어. 실물이 나타났어. 사진 절로 치워야 돼. 우린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흐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는 사진 말고 사진을 통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실제로 그분을 봐야 돼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서 헤아려 새 것이 없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대해서 눈치가 빨라야 돼요.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성시대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왕국이잖아. 하나님의 왕국이잖아. 다윗 왕 때.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만큼 이스라엘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걸 전성시대 또는 황금기라 그래. 솔로몬 초기까지는 괜찮았어. 솔로몬 후기부터 너무 급하게 내리막을 만났어. 그 전성기 끝나버렸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 시대의 세계 최강,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던 전성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사모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강화시키실 때, 회복시키실 때 다윗 시대 같은 전성기가 다시 올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 희망을, 소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다윗 시대라면 교회의 전성기는 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교회인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 눈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교회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시대예요. 다윗의 전성 시대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이고 교회의 전성 시대는 지금부터 몇천 년 전? 2000년 전이에요. 약으로 칩니다. 약 2000년 전이에요. 근데 또 질문해 볼게요. 아이고, 다윗이 죽고 전성기를 만들어낸 다윗이 본인이 장본인이 죽고 딱 다음 때 넘겨줬더니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 바로 떨어져 버렸어. 아까 그랬잖아. 그래서 솔로몬 초기까지는 좀 괜찮았어. 뭐 대부분 떨어져 버렸어. 아이고, 좀 여러분 몇십 년 갔을까 그래. 솔로몬이 왕노릇 40년 했거든. 다윗이 왕노릇 몇 년 했는지 아시는 분? 40년 했어. 사울 왕이 왕노릇 몇 년 했는지 아시는 분? 40년. 그래서 솔로몬도 40년. 이스라엘이 광야에 몇 년 동안 헤맸는지 아시는 분? 모세가 호렙산 올라가서 금식기도 며칠 했는지 아시는 분? 40년 왜 자꾸 이렇게 나오지? 성경에는 숫자 안에도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 보고 얘들아 그 숫자 가지고 논문 한번 써봐. 숫자만 성경에서 뽑아도 굉장히 깊은 설교가 나와. 논문거리가 돼. 그랬어. 돌 그 굴러가는 돌이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 성경에 돌 종류가 굉장히 많아. 예수 그리스도는 돌로 비유되는데 우리하고도 연관되죠. 돌 가지고도 논문 쓸 수 있어. 그랬어. 근데 이거 다윗 시대에 전성기하다가 딱 넘겨줬더니 조금 있다가 바로 내려갔네. 그럼 좋다. 신약 시대로 와봅시다. 교회의 최전성기가 초대교회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누가 살아있었어? 사도들이 살아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 이꼬로 예수님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사도들 안에 100% 들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사도들이 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면 너희가 말이야 나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아이고 황송하게 예수님 근처만 따라가도 되는데 그 말씀까지 하셨어. 사도들이 진짜 엄청나게 한 거야. 초대교회 시대의 모든 것을 우리는 연구하고 배우고 실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완전히 오리지널이야. 모델이야. 본이야. 그거하고 어긋난 거는 뭔가 잘못된 거야 지금. 초대교회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사진 찍어놓은 것도 없고 녹음해놓은 것도 없고 성경 사도행전을 보세요. 맞아요? 그리고 자꾸 기도하세요. 초대교회 상황을 알 수 있다니까. 근데 다윗이 죽고 내려왕 만났는데 이번에는 신약시대 와서 누가 죽고 내려왕 만나야 돼 그러면? 사도들이 하나 둘 죽음으로써 이제 슬슬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야, 그래서 사도들이 완전히 다 죽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어른이 없어. 교회에 뭐 똑바로 된 조정도 없어. 이스라엘로 말하면 사사시대야. 사사시대가 뭔지 알죠? 왕이 없어. 다윗 같은 왕이 없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죽고 나니까 무슨 시대가 왔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시대가 왔잖아. 에베소의 뜻이 뭐예요? 아직도 남아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맞아요? 계시록 2장 4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도들이 다 죽었네. 그렇게 알아야 돼 빨리.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어디서부터를 해야 돼. 부터. 최고 어디까지 올라갔었는데 교회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희 교회도 그렇고 최고 어디까지 올라갔었는데 너 처음 예수 믿을 때
펄펄 뛰고 막 그러더니 뭐 예수 위해서 막 당장 죽을 것 같더니 지금 뭐 농구로 비슷하네. 그럼 곤란하죠. 너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해결부터 해야 돼. 회복을 해야 돼. 처음 행위를 되찾아야 돼.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너 안 그러면 너 촛대 옮긴다. 이거 무슨 말씀이야? 촛대를 옮긴다니. 너 불 꺼진다. 촛대 불 꺼지겠다 당연히. 너 앞에 촛대 없어. 너 불 꺼져. 너 끝장이야. 너 죽은 성도 돼. 불 꺼진 성도 돼. 넌 교회가 아니야. 촛대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맞죠? 옮기면 네가 무슨 교회야? 예수 믿는다고 발바닥 신자가 되는 거지. 맞아요? 야, 그 보통 챔피언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교한 거예요. 이스라엘 내리막 만난 거하고 그다음 뭐 내리막 만난 거? 교회가 내리막 만난 걸 그래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예전에 구약시대 때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됐는데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될 건데 보면 좀 보여. 비교를 하면 좀 보여. 야, 이거 교회 이렇게 되게 생겼네. 야, 교회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나오죠. 왜? 해아래 새 것이 없냐니. 너 전에 쓴 거 지금 앞으로 다시 일어나. 조심해. 잘 봐. 내가 힌트 줬어 벌써. 경고했어. 근데 왜 성경 똑바로 안 읽고 대비도 안 하고 네 상태도 모르고 현재 기독교 상황도 모르고 발로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 촛대 옮겨버려. 그랬어. 처음 믿을 때 하고 지금하고 네 믿음 같아? 별로 자신이 없는데. 그런 곤란해. 빨리 회개해. 그런 뜻이.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막 내리막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내리막 만난 것보다 더 불행한 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데까지만 해도 불행한데 그보다 더 불행한 게 뭔가 하면은 쪼개진 거야. 찢어진 게 더 불행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빠. 아까 여로보암 이야기 했지요. 이스라엘 은혜가 떨어진 것보다 여로보암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유일한 왕국을 쪼개버렸어. 몸이 찢어져 버렸어요.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찢어진 몸은 더 이상 몸이 아닙니다. 두동간에 났는데 어떻게 그게 몸입니까? 생명체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지. 교단 갈라지는 거 그거 보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쪼개지는 거, 교단이 갈라지는 거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 아니었느냐. 주님은 절대로 그분의 몸을 나누지 않으셨다. 몸은 하나요. 할렐루야. 몸은 하나요. 많은 지체가 있다. 그 대신 지체는 몸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분명하게 본다면 앞으로 남은 생애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차원이 좀 달라질 겁니다.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이야기에 지금. 그래도 더 엉망이 돼버렸어. 교회 이야기 또 넘어옵시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괜찮다가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뒤 내리막 만났는데 그것이 무슨 교회 시대가 됐어요? 에베소 교회 시대가 됐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까지는 그래도 좀 봐주겠어. 아직도 뭔가 좀 남아있어. 제법 사랑스러운 게 그래도 좀 있어. 그런데 어디서 완전히 절단 나버리는가 하면은 교회가 분열되면 절단 나는 거야. 교회가 분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건 뭐 이야기할 것도 없지 뭐. 분열해도 너무했잖아. 이스라엘은 두 동간에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제 수백 동간에 났잖아. 이거 울어야 돼.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교단, 교파, 분파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써요. 이 기독교 안에서 갈라진 것을 종파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불교, 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할 때는 종파란 단어가 나오는데 기독교 안에서 갈라지는 건 종파란 단어 쓰지 마세요. 교파, 교단, 분열. 교파와 교단의 분열이에요. 분열은요, 은혜가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분열이야. 설명했잖아. 은혜가 떨어지는 건 아직 살아있는데 쪼개지면요, 그건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엄청 닮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같이 흘러가는 거야, 지금. 그림이. 성경에서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재 상황을 볼 수 있고,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난 대비해야 되는가. 그렇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주의 종을 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을 생명으로 지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잘 믿어봐. 그러고 막 정치색을 띠버리고 실제로 막 분열에 가담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교회도 막 쪼개지만 막 이파 저파로 막 나눠져가지고 막 교회가 난리가 나버리고, 그게 또 세상 뉴스에 막 나버리고, 아우 창피해. 그런 상황 때문에 기독교 다 먹칠한다니까. 천주교가 엄청 더 점잖게 보여.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엄청 무게 있게 보여. 그 마귀가 탈 쓰는 데는 또 수단이 단수가 높으네. 이리가 양의 탈을 쓰듯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데는 그 수단이 굉장히 높으네. 지혜가 있네. 마귀가.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생명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인데도 이 분열은 또 제일 많이 됐네. 마귀 역사 이거 뭡니까? 이게. 똑바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절대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 분열이나 분쟁에 절대로 가담하지 마시고, 누가 옆에서 무슨 말 하면은 노 코멘트. 오케이? 노 코멘트. 절대로 대답도 하지 말고, 기도 기울이지 말고, 가담도 하지 말고, 열어보면 후회가 돼.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될 수 있으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그래도 갈라졌지만 우리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친근하게 끝까지 잘 사이좋게 지냈어요. 걸핏하면 싸웠어요. 많이 싸웠어. 그건 열왕기 역대 읽어보시면 알아. 열왕기부터 이제 시작돼. 엄청 싸웠어요. 그리고 비극적인 건 뭐냐?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왕이 그렇게 많이 나와도 옳게 구원받은 왕이 예후 말고는 한 사람도 없어. 예후는 그래서 조금 점수를 얻었어. 아합의 집을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니까. 예후는 원래 장군이었어요. 아합 밑에. 그래서 아합의 아들도 죽여버리고, 유다 왕이 북쪽 왕한테 말하자면 놀러 왔는데 그때 죽여버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켰어.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누구를 죽였는가 하면은 예후가 시원하게 이세벨을 죽여버렸어. 잘했어.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됐어. 그 정도인데, 악을, 하나님 싫어하는 거를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처리하는데 쓰임받는 종들이 돼야 돼요. 슬슬 하나님 싫어하는데 가담하지 말고. 하나님이요, 종들을 막 수도 없이 보냈네. 너들 그러면 안 된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얼마나 주의를 많이 줬냐. 수백 명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너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갚으면 안 돼요. 걸핏하면 우상 섬기고, 세상에 있는 우상이라는 건 뭐 집산지도 아니고 다 갖다 모아가지고 다 갖다 빌어제끼고 주님을 헌신짝같이 버려버리고, 너도 그럼 망하는 거야. 그 대신에 회개할 기회를 줄게 그랬어요. 끝까지 회개 안 했어.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이스라엘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릴 강국을 일으켰어요. 그 강국 이름이 뭐예요? 바벨론. 일부러 바벨론을 일으킨 거야. 여호와께서는 나라를 커지기도 하시고 작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놀라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올렸다가 믿음 떨어지고 현찮으면요, 그 거지가 되게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잖아. 소처럼 풀 뜯어먹고 7년 살았잖아. 너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조금 했더니 뭐 금방 재가지고 이 나라는 내가 이러면서 엄청 높여다. 그래? 누가 세상 주관장가 보여줄까? 그래가지고 대부분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 먹고 살았잖아. 그 나중에 눈이 그때서 열린 거야. 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항복. 희한하죠. 다시 왕이 됐어. 역사상 그런 거 잘 없습니다. 고기를 안 먹고 7년 동안 소처럼 풀 뜯어 먹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위장을 바꿔버린 거야. 성경에 기가 막힌 일이 다 했다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해가지고 너 사람 막대기가 돼. 느부갓네살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내리친 거야. 막대기 때린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주위에 사람 막대기 와서 터집니다. 근데 눈치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나 힘들게 괴롭게 하면요, 그 사람 원망하고 있어요. 둔한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손인지 몰라, 사람 막대기인지 몰라, 인생 채찍인 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으면요, 점점 영이 밝아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 눈치가 빨라야 돼. 할렐루야. 근데 자꾸 내려가다가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방법 바꿔야 되겠다. 너들 싸그리 망하게 하고, 그래? 그럼 우상 섬기는 거 너들 계속 하는데, 그래? 확실히 한번 가서 섬기봐. 그럼 벌써.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들 시간 섬기봐. 하나님이 섬기는 거하고, 이방 가가지고 이방 종로로 타면서 이방신 섬기는 거하고, 실제로 너들이 몸으로 겪어서 비교하면 해봐. 너들 나라 더 이상 내 꼴 보기 싫으니까 싹 망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루로 만들고 전부 다 포로로 가고, 여러분 유대인들 90몇 프로 죽었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야. 나머지는 노예가 되거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생긴 거야. 전 세계에 흩어져 유랑하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아직도 덜 들어왔어. 맞아요? 아직도 전 세계 무지장 흩어져 있어요. 다 들어와야 돼. 그게 성경 결론이 되는 거예요. 다 들어오면 성경 결론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 건드리지 마라. 첫째. 둘째, 유대인들의 동향을 잘 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든지 유대인들 건드리면은, 내가 전에 그랬어. 하나님한테 혼나. 지금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둬. 첫째,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건드리지 마라. 누구든지 유대인 건드리고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나라는 망해요. 엄청 편견이 그렇지. 난 성경 보고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그런 말씀을 많이 적어놨어요. 두 번째, 유대인들의 동향을 살펴라.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지금 현재. 그거 보면은 시대를 알 수가 있다. 이게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예요.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망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포로로 갔어. 근데 이거 좀 어려운데. 이스라엘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데? 교회가 망했습니까? 교회 멀쩡히 살아있는데요. 살아있지.
유대인들도 살아있지. 이스라엘도 지금 독립된 국가지. 지금 결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어. 망해가지고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하고 신약시대 교회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안목 있는 종들이 돼야 돼요. 그냥 예수 잘 믿어봐.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으니까 교회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구약시대에 바벨론은 신약시대에 뭔가 하면은 천주교야. 나 어거지 쓰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 그럼 역사적으로 말해볼게. 아, 맞네. 그런 말이 나올 거야. 희한하죠? 베드로서 뒤에 가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나 그랬어요. 베드로가. 근데 바벨론에 있지 않았거든. 로마에 있었거든. 로마에 있으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쓰면서 뒤에 제일 끝에 가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나라 그랬어. 성경 찾아봐요. 베드로가 바벨론을 간 적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로마에 있었어. 로마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 종교적으로 로마 캐톨릭. 맞습니까? 두 개 합쳐서 빅 캐슬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은 신약시대 때 교회가 내리막 만나고 그렇죠. 에베소 교회 다음에 스무나 교회 다음에 버가모 교회 다음에 뭐예요? 그게 중요해요. 두아데라 교회 이세벨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세벨은 천주교라 그랬지요. 지금 뭐가 감이 잡혀가잖아. 중세 천년 동안 기독교는 어디에 잡아먹혔어요? 천주교에 잡아먹혔잖아. 그건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거나 우리 교회가 천주교에 포로된 거나 똑같아. 상황이. 그럼 천년만년 영원히 그 잡혀 있어야 됩니까? 다시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죠.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나왔죠. 이 7자는요. 7자에다가 곱하기 10을 했으니까 너희들 확실히 한번 단련받아. 완전 숫자야.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확실 중에 더 확실하게. 아주 10이 완전 숫자라면 10에다가 100을 곱했어. 100배야. 네? 1000년 동안 교회는요. 캐톨릭에 잡혀있다가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나온 것처럼 교회도 어디서 나와야 돼요? 천주교에서 나와야 되잖아. 거기 뭐예요? 거기 종교교육이잖아. 500년 전이에요. 정확히 말할까? 503년 전이에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라는 게 아니고 교회의 역사를 보시라. 할렐루야. 교회의 역사를 보시라. 그런지 이거 굉장히 헤아려 새 것이 없나니 정확하네. 내가 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고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왔어. 그럼 이제 나는 가만히 있고 여러분들 혼자 말해봐. 돌아오고 난 뒤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고 종교개혁하고 난 뒤에 교회는 어떻게 됐는데요? 누가 말해봐. 이스라엘이 돌아온 상황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그 좀 들어가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에스라에서는 주로 성전을 재건한 게 나오고 느헤미야는 보나마나 뭘 재건해요? 성벽을 재건하고. 맞습니까? 그렇게 성벽도 있어야 되면 성전 그 안에 성전도 있어야 돼요. 성전만 지어놓으면 성벽이 없으면요 마귀 들어가지고 성전을 댐박해 버리잖아. 성벽만 있고 안에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생활하면서 중심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야. 예수께서 중심으로 영 안에 안 계시는 거듭나지 못한 걸 말해요. 성벽만 있고 성전이 없으면.
그래서 성벽과 성전은요 항상 같이 나가야 돼. 마귀들이 오면요 성벽을 박살내면요 반드시 성전까지도 깨버려. 맞습니까? 그렇게 돌아올 때 두 가지를 다시 재건해야 돼. 성전과 성벽. 성전은 누가 재건했고 성벽은 누가 재건했어요? 성전 재건은 에스라스에 했는데 그 재건할 때 스룹바벨이라는 왕족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해가지고 그때 2차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건이 되긴 됐어. 근데 희한하게 옛날 사람들 왜 오래 살았는 사람들 있잖아. 막 수백 년 살고 막 900몇 세까지 살았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수명이 꽤 길었나 봐. 근데 어릴 때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있거든. 근데 박살난 것도 봤거든, 그 사람이. 용케 안 죽고.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더니 솔로몬 성전 자리 완전히 운동장 됐는데 거기다가 성전을 또 지었어. 이야, 저가 봤더니 표정이 점점 안 좋아져. 지금 성전 지으면 지을수록 좋아야 되는데 표정이 점점 안 좋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했어? 통곡을 했어. 야,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성전을 새로 지었는데 어쨌든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근데 노인들이요 통곡을 했어. 옛날 성전, 솔로몬 성전 1차 성전이라 그래요. 1차 성전에 비해서는 죄송합니다. 장난감 같이 지었어. 너무했어. 해도 너무했어. 가치로 따져서 죄송해요. 집 가치로 금액으로 따지면 100분의 1도 안 돼. 솔로몬 때 지었으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나 이거지. 인류 역사상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도 더 비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건축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3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로 바벨탑 쌓듯이 높은 것만 자랑했지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신 건물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두 번째 성전 보고 이건 장난감도 아니고 막 울은 거야. 그것도 과분하지. 그 뒤에 죄를 또 지었는데 뭐. 예수님 오시기 한 5, 60년 전에 그것도 파가 또 깨졌는데 뭐 또 가루가 됐는데 뭐. 응? 예수님 계실 때 이 땅에 예수님 2000년 전에 계실 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흰 대리석이야. 그 성전을 누가 지었다 그랬어요?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었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예수님 오시기 5, 60년 전에 벌써 두 번째 건 깨지고 세 번째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요. 유대인들한테 지금 인기 얻으려고 점수 달라고 46년 동안 흰 대리석으로 지어졌는데 잘 지었어 말하자면. 근데 주님 뭐라 하신지 알아요? 저거 아니야. 저거는 너무 성전 멋있게 지내면 뭐야. 그 안에서 하는 짓이 하나님 하나게만 하는데 바리새인들 안 하는 짓이. 거기서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지도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성전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저거 가루돼? 그랬어요. 그래 됐어요, 안 됐어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10만 명 군대, 로마 군대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이 된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지었던 성전까지도 지금 없고 그 자리에 통곡할 노릇이지. 이슬람교 사원이 그 자리에 서 있어. 아이고 해필 거기에 마귀가 그 정도는 알지. 여기다 지어야 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은 이슬람교의 중심지가 됐고 유대교의 중심지고. 왜? 솔로몬 성전이니까. 기독교의 또 중심지야 거기가.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하시고 거기서 또 돌아가셨으니까. 걸러 오실 거니까.
야, 이거 종교 세계가 그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이 세계에서 제일 민감한 지역이에요. 에스겔서 38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이라 그랬어. 이스라엘 자체도 세계 중심이지만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터가 세계 중심이야. 성전에서도 지성소가 세계 중심이야. 지성소 안에서도 법궤가 세계 중심이에요.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주의 핵심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핵심, 우주의 핵심. 이스라엘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새로 지었는데 완전 장난감 같아. 막 울었어, 사람들이. 교회를 누가 가져와봐. 그 사실을 교회를 가져와가지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는지. 예, 그거하고 교회하고 역사가 똑같아.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시큰 설명한 게 그거가 아니. 누가 설명해봐요. 교회에 대해서. 그 정도는 보셔야지. 503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했다 그랬죠? 그 종교개혁이 좀 됐어. 교회가 회복이 됐어. 회복된 건 좋은데, 이스라엘의 성전을 새로 지은 거나, 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이 된 거나,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회복된 교회는 4대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실패한 개혁교회. 주님 마음에 전혀 안 들어. 그냥 회복이 됐다는 거지. 주님 마음을 시원케 못 해드렸어. 너는 죽었어. 그랬어. 아유, 뭐 그렇게 주님은 어디가 기쁘시겠어. 너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 지난번 읽었죠? 여러분은 자꾸 반복해서 배우셔야 돼. 너 종교 개혁했다지만은 500년 전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야, 그렇게 유대인들이 새로 지은 거 보고 장난감 비슷한 거 보고 통과하겠다 그랬죠? 근데 오늘날 실패한 개혁교회, 교회가 이런 상황 보고 통과하는 사람 나는 못 봤네. 상황을 아는 사람 못 봤네. 알아야 통과를 하지. 상황을 알아야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봐야 기도를 하지. 교회 상황에 대해서 깊은 것까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통곡을 하지. 넉넉고 있으니까, 나쁘게 말해볼까, 멍하게 있으니까 뭘 알 수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통곡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축복으로 이런 시간을 주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시간을 주셨어요. 다 연결되잖아. 이스라엘 대 교회. 야, 그럼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네. 근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장난감 같은 성전, 아이고,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성전, 노인들이 막 보고 우는 성전전인데 그것도 망했습니다. 그것도 망했다고? 야, 이거 심각한데. 그거 망하고 내리막 계속 만나가지고 점점 계속 내려 만나는 중에 누가 오셨어?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셔야 돼요. 1차 성전, 솔로몬 성전.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 3차 성전,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성전이 그게 헤롯 성전이야. 세 번째 지어진 거야. 헤롯 왕이 지었어. 헤롯 왕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전혀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건 좋아. 근데 믿음에서 좀 그냥 지키면 좋은데, 너무 계속 내리막 만나니까 주님이 도저히 못 보시겠어.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요, 그 성전 앞에서 하는 꼴 있지, 그거 확 뒤집으려고 주님이 오신 거. 진짜 확 뒤집었잖아. 맞아요? 어떻게 뒤집었어요? 아우, 그거 못 봐주겠어. 막 경건한 척 하면서, 거룩한 척 하면서, 막, 그 음식을 막 계속 해제키면서, 막, 기도도 막, 집에서 골방에서 안 하고 좀 하면 어때? 쉬지 않고 앉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혼자 기도 다 해, 지금.
그 음식 하루 안 했는데도 막 머리를 며칠 전부터 안 감았는지 막 떡이 돼가지고 막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일부러 막 인상 오만상 다 써가면서 예를 들어서 하루만 음식해도 막 와 이래가지고 막 혼자 음식 다 했어. 못 빠져겠어. 아우 그런 걸 외식이라 그래. 사람이 그렇게 타락하나 몰라. 믿으려면 간두고 믿으려면 막심 있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나 몰라. 사람이 인격이 안 돼서 그래. 그러지 마시라고. 진실하라 그 말이에요. 진실하라. 그게 주님 도저히 못 보겠네. 그래서 확 엎어버리고 새 시대를 만들려고 도저히 못 참고 때가 돼가지고 주님 오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이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 가져와야 돼요.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 했는데 아직도 이건 뭐 엉망이야. 맞아요? 점점 더 갈수록 엉망이야. 그걸 봐야 돼요. 도저히 주님 못 참겠어. 뭘 꼴불견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딱 하실 일이 뭔가 하면은 다 둘러버려야 돼. 다 둘러버려. 처음부터 그까지 다 둘러버려야 돼. 근데 내가 그 소리 하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부터 각 교회부터 한국 기독교 전체 있죠. 주님이 성전 앞에 와가지고 막 비둘기 다 날려버리고 막 내 생각에 막 발로도 들이찼지 싶어요. 노하시면서. 그때 주님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지금 주님의 한국교회 오시면 똑같아 그 표정. 그때보다 훨씬 나은데요. 아니요. 절대로 안 그래. 그때보다 더 내려가면 더 내려갔지. 나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말했는가 하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교회 바리새인들이 많았지요. 근데 지금요 한국교회요. 그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바리새인들이 더 많아요. 내가 그랬어. 그럼 주님 표정이 더 엄하시겠지. 더 둘러 버리시겠지. 우리 좀 봅시다. 교회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좀 읽읍시다.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상황을 보고 나부터 먼저 완전히 새로워지고 개혁이 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부터 뭔가 바뀌어서 이것이 점점 넓게 개혁이 되도록 변화가 되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어디까지 했나 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내려막 만나오는데 주님이 도저히 못 보셔서 초림하셨어. 그리고 교회가 지금 계속 엉망이야. 내려막 계속 엉망이야. 도저히 보다 안 되시면 이번에 뭐 하셔? 재림하시는 거야. 다 둘러 엎어버리러 오시는 거야. 오셔서 2000년 전에 성전원에 가셔서 성전을 둘러뻗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그 집 가구를 두드려 깬 거 아니에요. 지금 뭘 말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둘러 엎어버리시는 거야, 주님은. 타락한 교회를. 개토릭에 물든 교회를. 라우디게 교회를. 미지근한 교회. 주님이 오시도 문도 안 열어주는 교회. 부자라고 착각하는 교회. 야, 심각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를 널리 용납해 주세요. 여기서 아주 젊은이들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해하세요. 나 같은 사람은 별로 기대를 못합니다. 나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는 기대를 별로 못해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떠나든 주님 오실 때 직접 만나든 마음가짐은 똑같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똑같이 정신 차리고 올라가야 돼요.
실제적인 개혁과 변화가 있어줘야 돼요. 교회는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에 대해서 보는 안목이 있고 통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종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좋다. 교회 전체를 위해서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하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안목이 있고 변화가 되고 혁신적인 개혁이 일어나줘야 돼요.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 그걸 먼저 하라 그래요. 성경에서 특히 계시록에서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면요. 아, 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내게 되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더 넓게, 더 밝게, 더 깊이 보여요. 그럼 말하자면 다른 말 해볼까? 정신이 좀 돌아와. 목표가 좀 생겨. 파악이 좀 돼. 주님의 안목이 나한테 와요. 그래야 성숙한 종들이 될 수 있어요. 교회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거 3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요거 좀 더 보면요. 요거 확실히 종말 안 하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때하고 연관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시대 상황을 보면서 시대 파악이 잘 돼요. 아, 때가 이렇게 됐구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다. 맞아, 그거. 그러면 맞아, 맞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봤으니까. 이단 다음에 성경이겠지 뭐. 지 혼자 멋대로 그냥 계시 받았다면서 뭐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몇 년 몇 달 며칠 주님 오신다고 그 엉터리 같이 그래 하지 말고 성경을 보고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잖아. 세계 정세가 보이잖아. 유대인들의 동향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는 성경에서 연구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혼자 뭐 계시 받았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지시고 그 다음에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종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바로 지도하고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